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 아브라함은 거듭나기 전에 사생의 기간을 의미하고 아브라함은 거듭난 후에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생의 기간과 아브라함과 같은 공생의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아버지이며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믿음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사생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공생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율법의 행위에 빠져있는 사생의 기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는 모르면서 자신의 의에 빠져 열심을 내는 신앙의 기간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깨닫고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공생의 기간을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가 온전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자, 신앙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때라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상태가 아브라함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생의 기간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공생의 기간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있을 때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헷불 언약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드렸는데 해가 지고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횃불을 통해서 언약하셨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입니다. 언약, 계약, 협정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횃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하시면서 계약서를 쓰듯이 계약과 협정서를 각각 나누어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은 확실한 언약을 의미해주고요.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 사람도 쪼개진 고기처럼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확실히 언약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70인역의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데케는 언약과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유언장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아직 자신의 것으로 땅을 소유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하고 유언장을 써준 겁니다. 햇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상속을 받지 못하고 유언만 받아놓은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상속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햇불 언약에만 있다면 구원을 유언만으로만 받아놓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의 신앙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유언한 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유언장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하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사생의 기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천국 언약 받아놨는데 유언으로만 받아놓은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유언장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유언장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여 천국을 내 것으로 상속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상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어쨌든 엘리에셀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자신의 씨에서 나왔으니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에요. 사생의 기간에 있는 신앙생활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사생의 기간 동안에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했는데 낳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얄라드입니다. 낳다, 생기게 하다, 산고를 겪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많은 상고를 겪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켰습니다. 열심히 자기가 뭔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들을 낳듯이 이스마엘을 낳듯이 열심히 내가 뭔가 하려고 산고를 겪으면서 나의 의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생의 기간의 신앙생활은 자신의 능동적 행동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70인역 헬라어로는요 틱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낳다, 해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있을 동안에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적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0인역에 실제로 육적 아들을 자신의 힘으로 낳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낳은 아들은 시제가 미완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사생의 기간에 있을 때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육적 아들만, 이스라엘만 낳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삶은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는 행동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으린이라는 단어가 틱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도 사생애의 육체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유언으로만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급하게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의 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생의 기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 자체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 믿음이 유언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만 받아놨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 보이면 내가 유언받은 것이 엉뚱한 대로 아니면 유언을 상속해 주지 않을까봐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유언한 자가 죽은 것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마엘만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 이후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언약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유언장만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상속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이런 신앙은 아직도 원죄 가운데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신앙을 의미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13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자신의 씨라고 생각하여 거기에 빠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세상의 물질, 권력, 재력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할례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등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물, 잘라내다, 할례를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타나지 않다가 99세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할례 언약을 행하셨습니다. 너희의 포피를 잘라내어 언약의 증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법이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수동태.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데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포피를 반드시 잘라내야 될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여기에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또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포피를 잘라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포피를 잘라내야 됩니다. 실실인역에서는 페리템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페리라는 전치사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과 잘라내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받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하여 할례를 행하여 포피를 자르고 언약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있을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하였을 때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후에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할례 언약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례 언약을 받으면 자신의 몸에 영원한 구원의 증표가 생깁니다. 햇불 언약 아래에 있을 때는 구원에 대한 증표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 할례가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천국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공생의 기간에 들어온 사람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도 아브라함의 사생의 기간에 있다면 율법의 할례를 육체에 받음으로 천국을 유언으로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아버지가 죽으면 즉시 상속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즉시 천국은 나에게 상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생의 기간에는 육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기간에는 영적 할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적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유언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유언이 유효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언만 했지만 신약에서는 유언하신 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상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 천국이 바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나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천하에 선포해야 합니다.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도 아브라함과 같이 사생의 기간을 살면서 유언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유언만 받고 있다면 평생 유언으로 끝나고 상속받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았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공생의 기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삭과 같은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례도 사라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낳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얄라드예요. 낳다, 생기다, 산고를 겪다. 자, 이스마엘을 낳았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뭐가 다르냐? 여기는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능동태를 썼는데 여기는 수동으로 낳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도 사례의 사생의 기간에 있을 동안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있을 때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낳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생의 기간의 아들은 결국 능동태로 자신의 의지로 낳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의지로 낳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이삭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듭난 공생의 기간에 있을 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0인역으로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엄청난 일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기노마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공생의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삭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처럼 사생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됨으로 이삭과 같은 생명을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까워졌느니라는 단어가 기노마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적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을 얻는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은 영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온전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창세기 21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징표를 만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도 이삭처럼 구원의 징표인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구원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단어 중에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에는 해라고 하는 알파벳 숨구멍을 거기다 집어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생의 기간에는 숨이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거기에 그 아브라함 사생의 기간에 죽어있던 그를 영적으로 숨을,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아직도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으로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신앙입니까?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마엘만 낳는 신앙만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마엘만 낳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언약된 백성인 이삭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숨구멍을 열어주어서 하늘로부터 거듭난 공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원죄에서 숨구멍이 열리니까 이삭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낳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후에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주님께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 구원의 징표를 평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령한 몸, 바라의 신령한 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는 구원의 징표인 할례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어있는 사생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숨구멍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난 공생의 사역의 신앙 생활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